10월 31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 말씀.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 땅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 땅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샬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왕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과 평가들이 담겨져 있죠. 세상에서도 왕들을 평가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광개토 대왕, 징기스칸, 알렉산더 대왕 등을 보면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영토를 확장했는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기도 하고요. 좋은 왕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백성들의 삶을 얼마나 잘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었는가, 혹은 왕들 중에 한글을 만들었거나 여러 발명품을 개발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었는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있는가, 풍요롭고 안정적이고 확장된 영토를 확보했다면 성공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열왕기의 모든 내용들은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기준으로 따진다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이 가장 강력했던 왕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 보면요, 오므리가 단 6절만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업적이 중요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왕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43절과 52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 땅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 땅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5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호사밧에 대해서 평가할 때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도 평가할 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라는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과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악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면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기준에 더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보다는 세상의 관점에 더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가, 경제력을 보고요. 학벌이 얼마나 높은가, 명예나 권력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가, 외모를 보면서 평가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기준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세상의 기준에 내가 부족한 것이 확인되면 절망하게 되죠.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다, 사랑스러운 자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금방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기준이 넉넉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기도 하죠. 교만해지기도 하고 자기 의의가 커지기도 합니다.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평가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11개에 나타난 왕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멈춰서서 우리가 지금 어떤 관점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인가? 하나님의 기준인가? 내가 세상의 기준에 너무 몰입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 삶의 결정과 선택의 순간을 앞두고 있을 때 멈추고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 보시기에 어떠하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매 주마다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기준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수요일 날 모여서 주일 예배 후에 3일 뒤에 수요 예배 때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세상의 기준에 빼앗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이죠. 매일의 삶에서도 가능하죠. 큐티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길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잡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나침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왕들의 모습은요, 여전히 갈팡질팡했던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부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미흡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어진 그 왕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너무나 놓치기 쉬운 것, 세상의 기준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의 기준에 나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며
결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